앞부분 읽지 않았는데 내일 우리가 자율기도회로 새벽 기도를 대치하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흐름상 10절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왕은 누구였냐면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라고 하는 이 왕금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한번 여기 보세요. 보이세요? 제가 나눠줬던 그림 혹시 갖고 계세요? 백군사님 이거 나눠드렸던 거 갖고 계세요? 집에다 더 버렸어요? 내다 버려버렸어요? 자 봐봐요. 보세요. 제가 나눠드렸을 때 여러분 그거 갖고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니까. 자, 기준은 남유다라 그랬습니다. 더 오래 갔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행했던 임금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보다 훨씬 컸던 한 5배에서 10배 정도 컸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10지파가 함께 했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어느 때부터 말씀을 가지고 계속 봤냐면 아합의 시대 여기 보이세요? 그 다음에 그 아합의 시대 위에 같은 당대의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다왕 여호사밧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사밧이라고 그랬고 요람이라고 하는 왕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름을 요람,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들. 이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의 이 여호람, 이 요람이라고 하는 왕 때에 우리가 열왕기하 시작하면서 아주 하나님께서 쓰셨던 능력 있는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엘리사였죠. 그죠? 예? 엘리사가 아합의 시대부터 오늘 말씀 요아스의 시대까지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 요람의 시대에 같은 당내에 여러분 남유다의 왕도 누구였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요람의 시대에 같은 당대의 왕도 누구였냐면 같은 시대로 올라가면 이름이 똑같아요.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자, 이러다가 시들시들하던 왕들 지나가고 나서 우리가 봤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 봤죠. 이 뭐야 자기 그 손자들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데 이 여자 이후에 왕이 됐던 사람이 누굽니까? 7살 때 요아스 왕이 되죠. 이 남유다 왕입니다.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요아스 왕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그저께 말씀을 가지고 배웠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요아스가 아니라 이 요아스 이후에 여러분 예후라고 하는 사람 보이죠? 이 아합의 씨를 말렸던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기름 부어가지고 그 예후의 자식의 자식 이 누굽니까? 이 남유다의 요아스 때에 북이스라엘도 요아스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요아스를 가지고 이 열왕기 저자가 어떻게 평가를 하냐. 우선 인물이 딱 나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먼저 하잖아요. 열왕기는 10절, 11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 37년에 유다 왕 요아스가 한 40년 동안 이 제위에 있었으니까 그 37년에 거의 끝마금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누구? 똑같은 이름 요아스가 사람은 다르다 그랬어요. 그죠? 이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렸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행적을 열왕기하 저자가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뭐 했대요?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났대요, 떠나지 않았대요?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행했더라. 이렇게 딱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딱 해요. 자, 요아스는요,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 요아스 전의 왕이 누굽니까? 여기 요아스라고 하는 왕 위에 있는 왕이 여호아하스잖아요. 여호아하스 아들인데 자기 아버지 여호아하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라가 이제 완전히 이제 꼬라박아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아람 군대로부터 침탈을 당해가지고 쫄딱 망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병사들도 몇 명 없고요. 예? 그다음에 말도 몇 마리 없고 뭐 병거도 몇 마리 없고 다 뺏어갖고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분 아람이 여러분 어떤 나라였어요? 아합 때에는 깨갱했던 나라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이 북이스라엘을 압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망하면 아들이 자기 아버지 때 망한 거 보고 여러분 배워야 되잖아요. 저러면 안 되는구나. 배워야 되는데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았던 금송아지를 숭배했다. 이렇게 나와요. 또 재미난 것은 이 요아스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보다는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엘리사와의 어떤 일들만을 이야기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 한번 좀 봅시다.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 보면 우리 익숙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14절 앞부분에 누가 나와요? 엘리사가. 자, 엘리사 어떤 선지자인지 알죠?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엘리사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어떻게 해요? 병들어 죽게 됐어요. 예? 엘리사가 어느 때부터 활동을 했냐면 말씀드렸듯이 엘리사가 어느 때부터 활동했습니까? 예? 이 아합의 때부터 이 요아스 때까지 자그마치 한 55년 정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이 먹으니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엘리사는 암흑과도 같은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들의 통치 기간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로 우뚝 서 있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지켜온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게 엘리사였어요. 나라를 구하기도 했고요. 예? 자,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보면 아주 정신적인 지주잖아요. 이런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요아스 왕이 찾아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하면서 흐느꼈습니다. 자, 그렇게 흐느끼는 이 왕을 보고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15절, 16절 눈이 가세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러분 우리도 죽을 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만약에 멀쩡한 정신이라면 내 자식이 내 옆에 있다면 어떻습니까? 유언 같은 걸 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축복 같은 걸 하고 유산을 남겨줄 것이 있다면 유산을 물려주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식으로 엘리사가 지금 하는 거예요. 마지막 힘과 능력을 활을 잡고 있는 이스라엘 왕에게 다 넘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활과 화살은 어떤 의미냐? 그 나라 어떤 그 근동아시아의 문화권의 그 습속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면서 봐야 돼요. 활과 화살은 고대 근동아시아에서 전쟁과 관련해서 점칠 때 늘 사용되는 재료였습니다. 무당집에 가면 여러분 무당이 뭐 가지고 점쳐요? 쌀 가지고 이렇게 탁 뿌려서 점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흔들어서 점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목사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안 가봤어요. 영화에서 봤어요. 네? 자, 어느 나라나 여러분 그 점칠 때 쓰는 도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근동아시아, 특별히 이스라엘이 속했던 그 나라에서는 활과 화살이 전쟁 때 그렇게 사용하는 주술적인 도구였던 모양입니다. 그걸 가져오라 그러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가져오니까 두 손을 어떻게 해요? 거기 말씀해 보면 16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안수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제껏 하나님께서 55년 동안 자기 자신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총과 축복, 능력과 권위를 나는 가지만 하나님, 이 왕에게 주님 부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아마 안수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활하고 화살 가져왔으니까 괜히 가져오라고 한 게 아니었잖아요. 이유가 있으니까 가져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7절, 18절, 1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자, 이 여호아스의 아버지 시대, 여호아스의 시대에 이 아람 왕이 아주 꼼짝을 못했다 그랬어요. 그 하사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군사가 뭐고 다 털려 나갔어요. 이제 이길 힘도 없어요. 그런데 왕의 손에 안수하고 나서 활 가져온 거 가지고 활을 쏘라 그랬습니다. 자, 요아스가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해서 활을 쏘니까 그 활이 여러분 어떤 활로 변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중간 보면 여호와를 위한 뭐의 화살이라 그래요? 구원의 화살.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꼼짝 못했던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구원의 화살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보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아벡이 여러분 어디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휴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과 이 아람의 국경지대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참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참, 예? 다 죽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어가는 엘리사를 통해서도 또 이 요아스 왕에게 어떻게 보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한 가지만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지시를 합니다. 18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이르되 뭘 잡으래요?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뭐하래요? 화살 짚고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자, 그랬을 때 이 여러분 요아스가 몇 번 칩니까? 3번 치고 그친지라 이렇게 나와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앞에 전조를 보여주셨잖아요. 쏘라 그랬어요. 분명히 문 열고 창문 열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쐈을 때 그것이 구원의 화살이 됐습니다. 여러분 경험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하,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일하시는 겁니다. 생각을 했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완전히 전적으로 가차없이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되는데 이 요한스가 어떻게 합니까? 치라고 했으니 활을 치라고 했더니 몇 번 쳤어요, 허정자 집사님? 3번만 쳤대요. 3번만.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한 5번 정도 쳤으면 아람 군대를 5번 이겨서 완전히 승리를 거둘 텐데 왜 3번밖에 치지 않았느냐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25절 보세요. 25절 보면 이 예언이 그대로 응합니다. 2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뭐했대요?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그래놓고 거기 뒤에 어떤 말씀이 따라 붙습니까? 요아스가 베나닷을 몇 번 쳤대요? 3번 쳐서 못 지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이야기 하나, 요아스와 엘리사와 관련된 이야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엘리사가 죽고 나서의 이야기인데 20절, 21절 보세요.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며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자, 이스라엘의 여러분 정신적인 지주였어요. 아버지 역할을 했고 그들이 전쟁의 위기에 있을 때는 홀로 혈혈단신으로 나서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 장본이었던 이 엘리사가 죽었어요. 죽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여러분 화장해서 낙골당에 집어넣잖아요. 거기는 어떠냐면 건조한 나라이기 때문에 굴을 파놓습니다. 돌로 된 굴을 파놔요. 그럼 사람이 죽으면 어때요? 그 밑에다 이제 집어넣는 거 굴 뚜껑 열고 그러면 건조해서 어떻게 해요? 금방 부패가 돼서 나중에 그냥 뼈만 남아요. 그럼 뼈를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낙골당식으로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자, 엘리사도 아마 그 이전에 죽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 무덤 속에 딱 들어가 있는데 이 엘리사가 죽어서도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엘리사 여러분 정신적인 지주이자 어떤 구원의 화신이었던 엘리사가 늙어 죽어 무덤에 장사되고 나니까 이 여러분 어때요? 엘리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국력이 약해져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방의 도적들이 들끓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아람 군대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옆에 그 밑에 모압 족속들이 어떻게 해요? 찾아와서 추수 때 여러분 뭐 우리나라도 지금 도적이 없어지긴 했지만 예전에 조선시대만 해도 여러분 전라도 땅에 도적이 득실득실 됐습니다. 자, 이 모압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봄추수철에 밀이나 보리를 수확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뺏어가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에 어느 집에서 사람이 죽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도적이 막 침탈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아야 되겠어요. 산 놈은 살아야 되겠으니까 장례를 치르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무덤에 이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겨를이 없어가지고 엘리사의 무덤을 열고 거기다 어떻게 집어 던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죽은 사람의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됐죠. 그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 거예요. 성경 여러분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은 여기 하나입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할까? 죽은 선지자의 뼈도 성장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건 뭡니까?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자, 이 예후의 후손이자 여호아하스의 아들이었던 요아스 임금 때 열왕기 저자는요, 이 엘리사의 마지막 일들을 어떻게 같이 겹쳐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나 저나 요아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요아스는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허집사님 눈 떠 여기 보세요. 물론 여러분 요아스 시대 국력이 많이 쇠해서 우리로 얘기하면 뭐 쫄딱 망하는 형편에 이르기는 했지만 요아스 옆에는 여러분 아직까지 전대미문의 선지자라고 했던 엘리사가 살아 있었어요. 또 비록 엘리사의 죽음을 요아스가 경험하기도 했지만 엘리사는 여러분 요아스에게 아무 영적 유산도 남겨주지 않고 그렇게 사라져간 사람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왕에게 안수했으며 그를 축복했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두어 가지 행동을 통해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아스에게서 보면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엘리사의 말을 여러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어요. 100이면 그렇게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100을 다 해서 헌신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용만 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가운데 일하시는 걸 분명히 봤습니다. 그 예언이 여러분 임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신용만 낸 거예요. 신용만. 여러분 이건 왕이나 그 나라 백성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헌신 없이 그저 어떻게 해요? 적당히,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제일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계 여러분 신앙이 제일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이전에 여러분 이 선배 세대는 여러분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적당이라는 게 없어.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믿음이 있었는데 요즘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그 하나님을 물질이 대신 차지하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적당히 믿으라. 찔끔찔끔. 그러니까 적당히 예비하고 적당히 신뢰하려고 하는 그런 신용만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죽어가는 엘리사를 통해서 한 그 예언이라도. 그러나 왕이 어떻게 해요? 중도에 화살 치라고 했더니 한 3번 딱 치고 멈췄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이 경험할 수 있는 만큼의 승리를 다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요, 복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 복을 다 취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에게도 이 요아스 임금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복 주실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앞에 펼쳐놓으실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시고요. 실제로 여러분
어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우리 여러분 반응 가운데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연약한 자라도 여러분 어떻게 전투에서 강해지고 적군을 패배시키는 일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약한 그때 여러분 내가 강함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실제적으로 일하는 건 뭡니까? 내 능력이 아닙니다.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면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화면 보세요. 자, 앞에 어떤 말이 따라 붙습니까? 그들은 그래놓고 뭐라고 해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자,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나라들을 이길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강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또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그 다음에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거 누가 했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뒤에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분명히 말씀해요. 네?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반응할 때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일 모레면 쫄딱 망하는 그 현실이라 하여도 그 믿음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엘리사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수넴 여인이 여러분 어때요? 네? 아니 수넴 여인 말고 그 전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새들을 먹이시지만 그 새들이 먹는 먹이를 둥지 안으로 던져 넣으시지는 않으세요. 그거 아셔야 돼요. 네?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적당히의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차 없는 믿음. 네? 가차 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여러분 어때요?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 삶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승리도 나타나기를 바라고 축복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 내 삶 속에 내 자녀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찔끔찔끔 믿으려고 해요. 예? 요아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쉽지만 3번의 승리를 주셨을 당시의 상황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국력이 가장 약할 때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처지나 형편이 좋을 때 일하시지 않잖아요. 오히려 가장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응하면 믿음으로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적용하실 거냐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약해져 있습니까? 그래서 어디 가서 얘기하고 말하는 것조차도 부끄럽고 면목이 없습니까? 자, 그렇게 출구가 없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그저 어떻게 해요? 그냥 모양으로만 찔끔찔끔 그런 믿음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의 태도를 좀 바꿔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적으로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가차없이 하나님을 신뢰해 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반응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에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요아스처럼 적당히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려고 하는 그 완전한 복을 다 취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저나 여러분이나 범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왕에 믿을 바에는 백권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어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